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고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을 사람이 있나요? 믿을 사람. 이번에 정자교가 일부 무너졌고 보니까 이거 완전 다 허물고 철거하고 지어야 된대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저께는 폭우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35억짜리 아파트. 야, 아파트 무슨 35억까지 올랐어. 이 대한민국 미쳤어. 35억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지하 주차장 물 차버리고 이 입구가 무릎까지 물 차가지고 입주민들이 전부 다 걸어다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물이 큰 건물이라도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집안이 질척질척 약해져요. 근데 이미 지어진 대지는 어떻게 조절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집을 갔더니 비 오니까 막 옥상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물이 새가지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짓다 무너진 그게 연상되더라고요. 그 도대체가 지을 때 핀을 뭐 적게 박아가지고 짓다 무너지질 않나. 지하 주차장이 거의 다 지었는데 막 2석부터 무너지질 않나. 그거는 원칙대로 안 써요. 바로 오늘 그 사무엘하 14장이 그런 사람을 소개해요. 요압이라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사람. 근데 그게 하필이면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근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등장한 사람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강간하고 아주 그냥 버려버리니까 화가 났어. 근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전략가. 2년 동안 다 참아. 2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 버려. 그게 어제까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억납니까? 그술로. 그술로 도망가.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나가 스루야예요. 이복 누이 스루야. 근데 아버지는 안 나와. 근데 스루야. 그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어느 사이예요?
4천, 4천. 근데 요압이 압살롬이 저렇게 막 집안을 풍지박산 내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다윗이 안타까워네. 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네. 여러분 잔대가리 굴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충성파. 그리고 한번 딱 합의된 내용은 그냥 가다가 원칙이 바뀌어도요. 가다가 상황이 바뀌어도 쭉 밀고 나간 사람. 내가 한번 공약 내뱉었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 고속도로 들어요. 이렇게 내기로 막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국책사업 딱 되는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싹 바꿔버리면, 안 해버려. 시끄러. 이래버리면, 여러분, 돈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1조 6천억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하필이면 4건이나 겹쳤네.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사람하고 약속을 잘못해버렸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약속을 한 거. 가요, 저는. 그게 계약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제가 삼성가 출신 기업인 얘기했죠. 사람을 처음 바꾸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약속 준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내용, 이런 거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 2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려오죠.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려. 지혜로우다. 지혜로우다. 그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2절 끝에 보니까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래래 말하라고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는데 이제 왕한테 가서 땅에 바짝 엎드려갖고 이 여자가 뭐라면 나는 과부인데요. 남편이 죽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는데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게.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왕에게는 허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당신도 이 그 죄 지은 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아하, 여기에 요압이 짠 작전이구나 하고 딱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19절에 이 다윗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인생 살면서 여러분 리더는 있잖아요. 밑에서 그 생각하고 구상한 거를 오랫동안 그 계통에서 사역한 사람은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말 안 해도 감으로. 그 영적 상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담임이 많이 안 바뀌고 학년별로 학년 올라갈 때 바뀌지 않고 꾸준한 게 좋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성도들은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독과 코치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쳐주고 아이도 그래요. 한 부모 밑에서 아주 그 이렇게 쭉 근본 있게 자라는 사람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눈치 딱 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요압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1절에 다윗 왕이 요압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일 허락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일어나서 그들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뭐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아름답고 하는 행실도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았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나는 이렇게 가끔 일기를 써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일기 그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 들어오면 있어요. ch.or.kr 들어가면. 근데 이제 가끔 읽고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흠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그래서 칭의론이 좋더라. 칭의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 이건 도무지 이건 나는 이게 의로워질 사람이 아니야. 어? 근데 여기 압살롬은요.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근데 그런 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요압도 아주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배신하는 자예요. 봐봐요. 나중에 압살롬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싫어하는 걸 알고 지금은 눈치껏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데려왔는데 나중에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요압이에요. 나중에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걸 매우 싫어해갖고 궁시렁대는 게 또 그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모는 다 참모가 아니에요. 참모가. 이 사람은 마음 참모가 아니에요. 조건 참모지. 이 참모가 되려면요. 참모는 마음 참모해야 돼. 마음. 근데 이 사람이 마음 참모가 아니에요. 한마음만 뜻이 돼야 돼요. 온전히 딱 한마음만 치재고. 제가 어제 수요기대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역도요. 한 세 사람이 딱 마음 먹잖아요.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고 돈루점수 세 사람이 딱 뭉쳐가지고 뭐를 하면은요. 예? 3년 뒤에 한 36명을 만들어내는 걸 봤잖아요. 어제. 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마음
마음 동력이 아니야. 마음의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데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근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야. 또 누이 이름하고 똑같죠. 어? 며칠 나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자기 누이 이름 땄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궁에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 드고아의 여인의 청혼을 듣고 요압이 꾸민 계략임에도 알면서도 이제 압살롬을 귀환시켰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주 냉담한 거죠. 봐봐요. 자기 자식을 죽인 놈이에요. 아들이라도. 그거 마음 편하겠어요? 네? 그 2년 동안 못 보죠. 그 요압에게 강권해서 아버지 왕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부자지간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걸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인 다윗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성을 혈통적 족보로 보면 DNA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결을 맺겠습니다. 이제 요압의 주선으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1년 360일 새벽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화해가 되도록 주설했던 자가 나중에 결국은 그 부자지간에 대한 항전을 벌이는 역적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 아버지, 용산 지 아버지 칼로 죽이려고 나중에 되들어요. 이제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다음에 할 얘기 없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자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사정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BP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우리 성도 힘내세요. 예, 거기 괴산도 비